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서도 그렇고 이삭을 보아서도 그렇고 야곱을 보아서도 그렇지만 항상 이들이 완전한 믿음과 무결해서 은혜를 잊지 않았죠. 실수투성이었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게도 택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악한 나도 택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건 은혜를 알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델롬데 마치 택함 받은 자들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복을 받더라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도 또한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겠다는 명목하에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도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라반의 마음에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아무리 생질이라도 내가 공으로 너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겠냐, 너의 삭슬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 내가 7년을 일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라반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말하죠. 내 기한이 찼다. 그거는 내 기한이라는 건 약속한 7년이 찼다는 거죠. 앞선 본문에 보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기한 7년이 다 찼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제 합방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잔치했다는 건 결혼잔치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레아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지역 결혼 문화는 낮에는 실컷 잔치를 벌이고 이제 밤늦게 신랑이 신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 언제 신랑이 올지는 모르죠. 잔치가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같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늦은 밤에 와요. 그게 어떨 때는 조금 이른 저녁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도 있고 그게 더 늦어지면 정말 새벽에 또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늦은 밤에 야곱이 들어가니까 이 당시에 뭐 전깃불이 화난 것도 아니고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당연히 라헬이겠거니 하고 합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기야말 일이 벌어진 거죠. 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고했고 당연히 내가 이제 라헬을 나의 신부로 맞이한다면서 합방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따져 묻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말하죠. 그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까닭에 자기도 속임당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그는 속임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 자기가 그 속였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말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상 그 지역 문화라면 우리도 뭐 예전에 과거에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건 거의 허락하지 않았었죠. 이제 요즘에 와서야 뭐 그 크게 물론 아직도 그걸 중요시 여기는 집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는 더 했어요. 순서대로 보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지방 풍습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 지역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먼저 말을 했어야죠.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으면 라헬을 줄 수 없다. 이거를 밝혔어야죠. 그런데 7년 일하겠다니까 좋다 했겠죠.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7년 전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고 7년이나 일해준다고 하니까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7년을 부려먹자.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딸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리브가를 자기 동생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도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았듯이 여전히 그는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야곱을 속이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보통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7일 정도 그 당시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결혼잔치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를 아내로 또 맞이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이거죠. 그러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또 라반이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래서 라헬까지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둘 다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또 7년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거죠. 결국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자기도 이렇게 속으면서 외삼촌 집에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 철저히 깨닫죠.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명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대신 받았던 것이 에서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그것을 그가 철저히 깨닫고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깨닫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어떠한가를 깨닫는 14년의 시간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죄나 마구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징계를 하나님은 받게 하시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게 하셔요.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짓고 그냥 용서해주고 죄 짓고 용서해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늘 그냥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 모든 죄의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있도록 뿌린 대로 거두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벌어진 일들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이고, 또 리브가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분별력 있게 행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가정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삭은 그 인생 노년에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는 것 아래서 아무렇게나 죄져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그 대가, 삶 속에 경험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짓고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삶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하기보다는 묵묵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 14년을 묵묵히 감당한 거예요. 묵묵히 감당한 거예요. 얼마든지 외삼촌 라반과 따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나를 속였기 때문에 라헬을 당장 내놓으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늘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또한 잘못해서 실수해서 범죄해서 찾아온 결과라면 묵묵히 그걸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불쌍해요. 이삭이 마치 에서를 더 사랑한 것처럼 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철저히 버림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알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히려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느냐 열어주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태를 여셨어요. 그러나 라헬에게는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 무엇보다도 레아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 라헬만 편애하는 야곱에게 책망의 뜻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의 그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늘 위로하시며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좋은 위치에, 사랑받는 위치에, 잘 되는 위치에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남들에게 소외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외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높아졌을 때 스스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낮아지지 않으면 낮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의 태를 여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아들을 그가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게 되죠.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죠. 이제 이 아들을 낳아줬으니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통을, 그 마음을 들으셨다. 아마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또 주셨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것은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이 찬송함이라는 뜻의 유다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래서 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의 이것을 들으시고 또 남편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하시고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택하여 그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 중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기도하고 주를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심으로 찬송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았던 라헬은 오히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이제 내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를 열어서 6남 1녀를 레아가 낳게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철저히 낮아진 라헬은 나중에 뒤늦게 두 아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레아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한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높아졌던 라헬이 낮아진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며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져 주를 섬기며 주를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그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루 낮아져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피하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낮아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는 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낮아진 심령으로 주 안에서 섬기는 하루가 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